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힘이 나게 하는 것이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기쁨의 종류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라든지 또는 우리의 손주라든지 혹은 나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거나 교제를 했을 때 나의 어떤 선한 면들을, 나의 좋은 면들을 혹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그 뜻에 동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됐을 때, 보게 됐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그 가운데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나온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보상받는 기분도 들고 또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보았을 때는 이제 나의 부족하고 작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런 열매를 맺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도 함께 나오게 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이 길을 이제 간 이후의 일인데 어떻게 이제 우연히 제 모교회 이제 부산의 모교회 그 경로 관광이라고 하나요? 그런 관광하는 그 관광 버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이제 거기서 인사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여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연히 가족 여행하다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소개를 하죠. 다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에서 봤던 분들, 식당에서 밥을 해주시던 분들, 다 이제 얼굴이 기억이 산산하니까 저는 커서 저를 못 알아보시죠. 애기였으니까. 그러나 저는 얼굴이 다 그대로시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고 반가웠는데 이제 그 중에 쭉 인사를 이렇게 어영부영 인사를 하다가 이제 누가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로님 인사드려라고 이제 하셨던 거죠.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모교회 수석 장로님이 되셔서 전체 일정을 이끌고 다 이제 장로님 하는 분위기 속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을 봤어요.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반가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다 그랬어요. 제 이제 초등부 때 제 이름 야곱반이었는데 야곱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장로님 하는데 이제 좀 낯선 단어가 들린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의 얼굴에서 저한테 비추어 주셨던 그 미소,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반갑고 근데 반가운 것을 좀 넘어서서 좀 기뻐하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이렇게 목사가 될 거란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저를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내 제자입니다. 굉장히 뿌듯해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다 키운 것처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되게 뿌듯해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기쁨들이 있는데 소소하게는 작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기쁘고 또 어떤 것들은 경험할 기쁜데 가장 또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 사람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꼭 그것이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그 기쁨은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딱 그런 존재였어요. 함께하는 기쁨, 또 나의 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것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한없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고 동력자였고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신 빌립보 말씀 9절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 또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더 바라고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3절에부터 사실은 3절부터 11절까지는 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인사이면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5절에 나오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 첫날이 시작되었냐면 이 바울이 이제 소위 말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이때 복음을 전해서 개척했던 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잘 아시는 그 마게도냐 환상을 이렇게 보고 나서 원래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아시아 속주를 가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하고 성령에 이끌리시는 대로 마게도냐, 지금의 이제 그리스 반도의 지역이죠. 그쪽을 넘어가서 처음 이제 도시에 갔는데 그곳은 이 아시아 지역보다도 훨씬 더 헬라 로마 문화가 강하고 이방 소위 말하는 완전한 이제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강한 이방인 문화의 도시였는데 어쨌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셔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성경에는 자색옷감 장사라고 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요. 이 자색옷감은 이제 굉장히 고급 의류였는데 굉장히 이제 고급을 취급하는 장사꾼이었고 그리고 아주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곧바로 자기 집을 엽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자기 집을 열어서 바울을 영접하고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거기서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현재는 이제 로마 감옥의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 중에 쓴 편지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아주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하니까 채워줘서 참 기쁘다. 물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감사한데 바울은 단지 그것만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지지해주고 계속해서 후원을 하던 이 일이 바울은 왜 일을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었던 그 복음 또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어느 곳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텐데 이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어서 이 소식이 만국에 전해지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던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 흩어졌던 모든 죄인들을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후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뭐 후원도 해주고, 또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옥바라지 같은 거를 이제 해주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해줄 때 너무 감사하다는 걸 더 넘어서서 이들이 나를 돕고 있는 이유는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모든 온 성도들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물품을 받아서 뭐 그것이 식사가 됐든 옷이 됐든 입고 먹고 하실 때마다 너무 감사했겠죠. 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보내준 빌립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참여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구나라고 확인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참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시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목격 사실을 증언하는 일은 당시에선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 성읍의 사람들이 그 헬라 로마 문화권 속에서도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참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었죠. 원래 어떤 누군가를 도운 일을 생각할 때, 또 물질적으로 돕는 것들을 생각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번은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감동되어서 줄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지만 관계 때문에도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손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한두 번이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상황, 긴급한 뭐 구호 활동, 그런 것들인데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 후원은, 사도 바울 향한 빌립보 교회 후원은 계속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들어가 본다면 어떻게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바울을 후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카톡이 있어서 바울 사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소식을 들어서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편지 몇 달에 한 번씩 중간자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데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수년간 후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옳은 일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사역,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사도 바울에게 감동받아서 인간적으로 저 사람 너무 진정성이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한번 믿고 가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은 이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착한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전도를 해보자라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게 하시고 보내신 그 자체가 사실 모든 전도와 선교의 시작점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교의 사역을 이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믿는 바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것이 다 완성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의 소식을 듣지 못해도, 또 때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 상황들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착한 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시작하셨으니까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실 분이신 것을 확신하니까 이 바울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가운데 우리 저와 여러분 동산교회도 포함되어져서 함께 이 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르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거냐면 장애물들이 많아서 혹은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더 힘든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계속 하라니까 하는 거 있죠. 제가 잠깐 경험했던 것은 이제 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끝나는 날이 있어서 다행인데 어떤 것들은 하면서 이걸 왜 하나. 그런데 뭐 좀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하라니까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제 물론 그 사회는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데 그럴 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너무 고되고 몸은 병나고 내 가진 것들은 희생되어져서 가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으면 힘이 나고 그 일을 완수하는 과정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라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소모되는 것 같고 보이는 것은 없지만 무엇을 확신합니까? 내가 이 일에 참여하여서 자녀를 잘 길러내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것은 선물인 것이고 물론 고되죠. 내 몸은 상해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속에서 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루디아를 생각하며 뭔가 부유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뭐 초대교회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극심한 상황에서도 더 분에 넘치게 뭐 헌금을 해서 옆 교회를 도왔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인간적인 감동 그런 노력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잘 이해하여서 복음을 위한 일에 일관되게 계속해서 참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을 위한 일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애쓸 때 어떤 사람이 드러난다든지 앞에 서는 사람이 빛이 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겠죠. 그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드러나서 멋지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은 방식으로 우리 모두는 참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이 일은 단지 어떤 사역자들만의 일은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직업을 가진 이제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겠죠. 이제 몸이 쇠약해지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럼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어떤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도 그렇게 대입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때로는 이 수고한 그 과정과 헌신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감동이 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들로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복음을 위한 일이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오후 예배 때 이제 부서 전도에서 특송 같은 걸 이제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에스더 여전도회라는 여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 권사님들의 모임이었는데 특송을 이제 하시는 순서인데 이제 다 연로하시니까 훨씬 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연로하시니까 특송을 못 하세요.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라 정말 못 하시는 상황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여전도회가 구성되지 않으니까 여전도회 회장은 조금 젊은 권사님을 붙여서 이제 신방도 하고 돌보는 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특송 시간에 나오셔서 그 권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하신 게 지금 기억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권사님 본인도 이제 젊으셨을 때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차분해지신 건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뒤로 서서 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뭐 저희 할머니도 생각나고 그래서 할머니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기도밖에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섬기지 못해도 이렇게 우리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기도 말고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대한 일로 사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허락하는 모든 것이 있는 한 주를 위한 일에 섬기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세상적인 일의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걸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자랄 때는 잘 양육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지만 세워진 이후에는 이 전파된 복음의 가치,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끝까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처에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7, 8절부터인데 7, 8절은 어떤 형태로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7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래서 바울의 매임에도 함께 참여했고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도 동참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종합적인 표현인데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에 복음을 전하고 조금 있다가 또 그 다음 도시로 넘어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마치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해가지고 막 10년, 20년 사역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바울과 함께 무언가 사역하거나 수련회를 열거나 뭐 전도 집회를 하거나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너와 함께 참여했다.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할 일로 함께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각자의 생업이 있고 그 당시는 신분 사회니까 이동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이제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냐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매임에 참여한 것이다. 이 매임은 바울이 묶여져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이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까지 상소하여서 오늘날로 치면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뭐 아니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죄명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게 바울의 죄명이에요. 딱 이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바울의 죄명이었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가 전한 이상한 소식 때문에 이 로마의 통치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어서 위협을 주니까 처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은 그 정황들을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보면 이 바울이 이제 재판정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복음이에요. 이 도를 따라서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구약 성경이 왜곡되고 이것이 설파되어져서 로마를 위협한다는 제목으로 재판에 걸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죠. 이것으로 나도 알고 그들도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때문에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냥 가르치는 거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단이었어요. 그런 것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 빌립보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도와줬겠죠. 그러나 아마 빌립보서를 이렇게 쓴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유난히 바울을 물심양면 옥바라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4장에 보면은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같은 개념인데 바울을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는 그런 집사 같은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나를 돌보아준 이것이 나와 함께 참여한 거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같이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참여한 것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했다 그래요. 이 변명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번역의 어투가 어색하지만 변호하다는 게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겠죠. 예수를 전했다.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틀렸고 결과적으로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악한 소식이다. 이것을 죄로 고발하면 바울은 거기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나는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고 이 복음은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여서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또 받은 복음의 계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또한 나와 함께 참여한 거다. 물론 그 법정에서는 바울 홀로서 외롭게 그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각종 복음에 대한 공격, 복음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다 성경을 통해 변명하고 또 그것이 확정함이라 됐죠. 이 복음이 오히려 옳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과 재판정에서 다 설명을 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런 거 있지 않냐 다 보여주고 이것이 다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거 아니냐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뭐 다윗이 내 주께 찬양했는데 그 주는 누구냐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은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 전도였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모르는 이 로마 재판장들에게는 성경에 이런 글이 써져 있고 이런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리키는 거고 다 성취된 겁니다 라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가 이 로마 재판 과정 속에서조차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것을 마음으로 물질로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함께 정말 바울과 복음 전한 자로 바울은 여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의 원리를 좀 알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떤 일에 참여한다, 함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같이 와야 되죠. 와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 안 먹고 가면 함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식구란 개념도 있는데 함께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참여하는 것이고 동력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 더 필요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이 기도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이 사역자를 돕는 자들 있죠. 빌립보 교회 같은 돕는 자들을 그 사역자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거죠. 단순히 그냥 사역자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니까 그를 후원했으니까 참 잘했다 이런 걸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후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선 활동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도 믿고 우리도 받은 바고 우리도 확신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능히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확신하고 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한 자, 이 은혜에 참여한 자로 여기시고 또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그 전하는 자를 함께하고 동력하는 교회 혹은 개별적으로라면 후원하는 사람 어떤 여러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고 그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가치 있느냐도 중요한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우리 다 같이 동력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내가 잠깐밖에 못 도와줬는데 잠깐밖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저는 이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제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지 20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앞으로 언제 완성될지는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 흘러가는 가운데 잠깐 점처럼 먼지처럼 잠깐 있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신 착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50년, 60년, 100년의 큰 한 인생 정도가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가운데 우리를 그냥 점도 아닌 먼지도 아닌 이 점을 하나 딱 찍으시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든 여러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잠깐 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참여한 자로 여기시고 기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참여할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간구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인데요. 보니까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면 좋겠다. 여기에서 풍성하다는 이야기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어떤 영적 성장을 뜻해요. 근데 어떻게 성장하냐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 이야기 돼 있죠. 이 지식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아는 어떤 전반적인 진리를 포괄하는 성경을 알음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영적 성장이 이뤄가기를 바라고 또 총명은 우리는 보통 총명은 공부 잘하는 걸 생각하지만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지식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의지적인 행동을 뜻해요. 그래서 총명하다 이거는 공부 잘한다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 사람 총명하다 이런 건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알게 된 이 복음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상황에서 아주 합당한 선택을 내리면서 가는 이 삶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11절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과정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에 허물이 없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찬송 받으시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의 기도의 내용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 이 복음이 우리의 처해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환경, 내 개인의 처지에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며 완성하실 이 일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점점 이 복음을 드러내어 가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에 더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적용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동산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히 세워져 갈 뿐 아니라 또 교육하고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날마다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복음 전파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선교는 그 파송한 그를 지지하는 그 해당 교회의 영적 성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이제 교회에 전도했을 때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거나 혹은 이제 실망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들을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복음의 내용들은 듣고 참 아름다운 소식이고 한번 들어볼 만하다고 하고 했다가 이제 실망을 하고 또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어떻게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그것이 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그 빌립보 교회 섬김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너무 기뻐하며 찬양 기도를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서로 소식을 주고받거나 단순히 몇 가지의 물건을 주고받는 소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공통의 목표와 방향성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서로 깊이 그리고 꾸준하게 협력해 가도록 애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아서 계획을 하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 하나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는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일은 어쩌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평생 목사로서 봉사하겠지만 제가 남긴 이 사역은 제가 아마 열매를 못 보고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제가 전혀 낙심하거나 혹은 실망하지 않죠. 또 이 처지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의 처지를 봤다면 또 제가 뭐 짧은 인생이지만 중간중간에 있었던 갈등들을 보면은 뭐 불평할 요지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착한 일에 저를 끼워 주었다, 이렇게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함께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정말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뿐 아니라 더욱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또 동산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이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며 완성하실 착한 일인 것을 믿고 주어진 삶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어 주신 은혜에 더욱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